오늘은 죽음은 죽으리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 개신교는 이 기독교 절기가 거의 없죠. 성탄절과 부활절을 우리가 위주로 지키고 있고, 추수감사절은 이제 미국에서 유래한 그런 절기로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주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을 지킵니다. 모세오경. 그것을 기념을 하는데, 근데 모세오경에 나와 있지 않은 절기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사진을 제가 하나 찾아서 띄웠는데요. 이 사진은 오래된 사진이 아니라 2025년 지난 3월 13일에 촬영된 불임절 그 명절 행사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불임절이 되면 한 자리에 모여서 회당에서 모여서 그 에스더서를 저녁과 아침 두 번을 읽습니다. 두 번을 낭독을 하고 그 에스더서 내용 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악당 하만이라는 그 아각 사람 하만이 나옵니다. 그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 낭독할 때 듣고 있던 유태인들이 우하고 야유를 하고 하만이 누구냐 이렇게 외치는 그런 관례와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불임절 명절에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하만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야유를 퍼붓고 하만이 누구냐 그렇게 외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임절에는 유대인들이 두 가지 이상의 음식이나 음료를 선물을 하고 그리고 나누어 먹는 그런 풍습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때 이 유대인들은 풍성한 식사와 또한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전통적인 해석집이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에 이 불임절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르드게와 하만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실컷 마셔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취하는 그런 전통 풍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 불임절에서 길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2025년 3월 16일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길거리에서 분장을 하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길에서 이렇게 퍼레이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가면을 쓰거나 분장을 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복장을 꾸미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왕이나 여왕의 그 차림을 하고 또는 슈퍼히어로 그런 분장을 하고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이 부림절이 국경일급의 대규모 행사로 그리고 명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림절 행사가, 이 명절이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에스더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부림절할 때 부림이 무슨 뜻일까요? 부림. 저는 이 뜻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서에 나와 있죠. 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비뽑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다 죽이려고 그 어떤 날을 잡을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뽑기가 바로 부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 임이라는 말이 붙으면 복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엘로힘 하면 이제 하나님 그 복수형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 제비뽑기가 부림 하면 복수형으로, 왜냐하면 날이 두 날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해서 부림절 하면 바로 이 제비뽑기 한 날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에서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에스더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만든 그 올무에 자기가 걸려서 자기와 또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적대적인 세력들이 다 진멸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것을 우리는 에스더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명절로 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에스더서를 2번씩 읽고 환호성을 지르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 행사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부림절이 그렇게 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림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가 정경 중에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스더서는 꾸미는 이야기일까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에스더가 실존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실존하지 않았던 왕이고, 이 이야기는 그냥 설화처럼 만들어낸 동화 이야기처럼 꾸미낸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는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우리 성경 퀴즈 낼 때 단골로 등장하는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 주님 이런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다른 성경들에서는 에스더서를 거의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에스더서를 거의 인용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초기 교부들도 에스더서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가만히 읽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에스더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또한 선명하게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이 형식상으로는 페르시아 그 공식 문서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남아있는 유물 중에 공식 문서들이 종교적인 표현을 억제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한편 에스더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읽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각별하게 말씀이 다가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일부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저번에 살폈던 그 에스라서 내용대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역사를 펼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면에 나와서 정말로 있어 보이고 멋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돌보심을 받는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외에 여전히 이방 땅에 남아있고 여전히 이방 왕의 명령을 들으며 이방 풍습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여전히 이방 땅에서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인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관심을 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전혀 신경도 안 쓰시고 내버려 둔 상태로 그냥 버림받은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당시 이방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더서 이 말씀은 정말로 감동적인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아. 그저 저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리더들, 정말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힘들게 그저 생계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선교사로 멋진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전면에서 일을 하는 때에 나는 그저 겨우겨우 하루하루 직장 일을 하면서 힘들게 겨우겨우 예배도 겨우 참석할 수 있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겨우 풀칠할 수 있는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이 에스더서가 주어지는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에스더서는 큰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즐거운 잔치 파티를 여는 게 첫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또한 그날이 지나고 또 7일 동안 또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 장면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 에스더서 1장 6절에 보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글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이런 왕의 그 파티, 즐거운 잔치 자리에 그 아주 호화로운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온갖 보석과 화려한 배줄로 치장이 되어 있고, 대리석과 은고리, 여러 가지 멋진 그 보물들로, 멋진 그 암석으로, 또한 금으로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고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는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 나라의 그 보물들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냥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파티를 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정말로 호화스럽게 화려하게 잔치를 했구나. 뭐 여러 가지 멋진 것들로 치장을 했구나. 그렇게 피상적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먼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감동이랄까 아픔이랄까. 왜냐하면 이 백색, 녹색, 청색 휘장, 자색 가는 배줄, 대리석 기둥, 은고리, 금과 은 이런 단어들이 바로 출애굽기 26장, 36장에 나오는 성막의 건축 재료, 장식, 그리고 색깔 그런 것들을 바로 연상시키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주색, 청색, 홍색실, 가는 배실 이런 것들은 바로 성막을 장식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된 재료들이고 색상들입니다. 또한 솔로몬 성전에서 백향목, 금으로 입힌 재료, 여러 가지 묘사되는 성경 말씀의 그 표현들, 그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아주 유사한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더 말씀 첫 부분을 읽을 때에 자신들의 그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의 그 찬란함과 그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정말로 멋지고 굉장히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솔로몬 성전에서 묘사되었던 단어들이 지금은 이방왕 아하수에로 그 흥청망청 즐기는 파티 장면에 그것이 쓰이는 것을 보고 마음의 아픔과 또한 자신들의 신세를 신앙적으로 돌이켜보는 그런 감동을 가졌을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하수에로 왕이 첫 부분부터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이 왕이 누구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주류적으로 크세르크세스 왕이라는 데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왕 중에 한 사람인데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리스 국가를 침공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영화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으로 나온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인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 페르시아 그 발음으로는 크샤야르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그 발음을 옮겼을 때에 바로 아하수에로 발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 배경은 바로 크세르크세스 이 왕이 그 아하수에로 왕이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 그 역사가 중에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가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그 전쟁에 관해서 상세한 기록을 남긴 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묘사되고 있는 이 왕의 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죠. 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아주 독재적인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서 볼 수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즐기고 술을 마시고 술김에 자신의 왕후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런 짓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신의 욕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서 1장에서 잔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데 이 헤로도토스 기록과 대조해 보면 아마도 이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하기 전에 자신의 그 왕권을 자랑하고 그 위엄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잔치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군을 끌고 그리스를 침공했다가 영화 300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고 결국은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군이 패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돌아와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 에스더서에서 계속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것도 충동적으로 그렇게 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전쟁을 하고 패해서 다시 돌아와서 여전히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역사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와스디 왕후는 아주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즐기다가 술에 취해서 자기 왕후 와스디에게 그 관을 쓰고 그 아름다움을 이제 신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관을 쓰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 전통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왕이 왕비 와스디에게 그 왕비의 관만 쓰고 나체로 나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왕비 와스디가 거절을 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아무튼 왕비 와스디는 그것을 단칼에 거절해버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내심 자기가 왕으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명령을 내렸는데 자신이 명령을 그냥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결국은 이 와스디를 폐위까지 시켜버리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방탕한 아하수에로 왕이 충동적으로 그렇게 일을 저지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에스더서를 찬찬히 살펴볼 때에 바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와스디를 대신하여서 여러 아리따운 처녀들을 이제 모아서 왕비를 뽑는 자리에 에스더가 뽑히게 되어서 그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누구냐면 모르드게가 부모가 없는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워서 결국은 이 에스더가 이제 그 후궁의 자리로 왕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궁에 들어간 이후에도 매일마다 그 후궁들 안에 찾아와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던 사람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친척 관계이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볼 때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삼촌의 딸로 부모가 없어서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별다른 얘기가 없이 그렇게 이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민족에 대한 정보도 말하지 않고 에스더가 그저 순종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모르드게는 그 한 음모를 반역 음모를 듣게 되어서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에스더는 그것을 또한 왕에게 알려주는 큰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는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굉장히 성을 내게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예의를 차리지 않는 것을 보고 하만은 격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굉장히 성을 내고 있을 때에 또한 사람들이 모르드게는 사실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렸을 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을 다 몰살시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이죠. 이 아수에르 왕이 굉장히 충동적이고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이 하만은 이 왕의 비위를 살살 맞추어서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민족을 다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를 꾸미고 왕의 명령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조서가 이제 전달이 되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 통곡하고 이제 그 해당 날짜가 되면 다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다 통곡을 하고 막 그 울고불고 이제 자신들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때 모르드게가 이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울면서 이렇게 슬픔을 나타냅니다.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은 것을 보고 에스더에게 그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입게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에스더는 자신들의 민족, 유대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피상적으로 옷을 주어서 받도록 그 옷을 갈아입도록 그렇게 시도를 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저 겉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만 우선 땜빵하는 식으로 그렇게 모르드게를 위로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비로소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에 베옷을 입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알아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내시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가서 물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하는 일과 자기 민족이 처한 그 위험을 또한 자기 민족이 은천 달란트에 팔렸다는 것을 하닥에게 말을 해줍니다. 또한 왕이 내린 그 명령 초본을 복사본을 에스더에게 보여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시하닥이 이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에스더는 굉장히 난처하죠. 왜냐하면 이미 아수에르 왕은 에스더에서 어느 정도 마음이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수에르 왕의 있는 곳에 함부로 가까이 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이고 자기도 이미 30일이나 부름을 받지 못했던 아수르의 관심이 멀어진 상태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내시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만약 이때에 네가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리고 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모르드게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에스더는 난처하죠. 왕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이 멀어진 상태에서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르드게를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자기에게 그 규를 내밀지 아니하면 자신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규라는 것은 왕이 들고 다니는
한 요 정도 되는 작대기입니다. 막대기인데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있으면 내밀어서 그 사람의 나타나는 것을 허락해주는 그때 사용되었던 물건이죠.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왕의 명령이 내려졌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에 어쩌면 에스더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어차피 자기가 유대 민족인 것을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조용히 있으면 어쩌면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에스더는 그저 그 유대인들이 다 죽더라도 왕궁에 있는 왕후인 에스더는 안전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도 숱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잠시 입만 다물고 있으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잘못된 것과 이 악과 부정과 부패에 내가 잠시 입만 다물고 시선만 딴 데로 잠시만 돌리고 있으면 나는 안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냐, 그것을 분명하게 에스더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심정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바로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을 한 것이었죠. 3일 동안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라고 자신도 금식을 하겠다. 보통 우리가 금식할 때에 물은 마십니다. 물을 마시면 보통 한 달 이상, 심지어는 40일, 50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면 3일이 지나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아주 위태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는다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바로 3일 동안 마시지도 않고 음식을 먹지도 않고 금식한다는 것은 바로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배후에 역사하셔서 이 에스더의 이 행동을 통해서 바로 하만의 이 음모를 왕에게 이제 에스더가 다 왕 앞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아주 지혜롭게 왕을 만났을 때에 바로 자신의 그 원하는 것을 바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고 하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잔치를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잔치를 좋아하고 유흥을 즐기는 이 왕의 그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하여서 최적의 조건 상태에서 이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과 자신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그때 궁지에 몰려서 결국은 에스더에게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다가 왕의 오해를 사게 돼서 결국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한 나무에 자신이 달리고 죽고 마는 결과가 빚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건설하는 그런 드러나는 사역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드러나지 않는 이방 땅에서 힘들게 힘겹게 사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믿음의 고향, 그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봐 주실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까? 모르드게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 모르드게는 믿었던 것입니다. 장차 유대인들의 이 피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다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영원한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는 결코 그 전에 유대민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르드게는 유대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아수에로 왕이 다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전까지는 그저 말 한마디 없이 순종하는 형태로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오다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는 비로소 능동적인 자세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늘 모르드게의 말을 들으며 살아왔던 에스더가 반대로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시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금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을 때에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괜찮아. 내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신다는 성경에 기초한 예정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설을 지나치게 믿어서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듣겠지. 실제로 17세기, 18세기에 그런 사상이 팽배해서 복음 전파가 축소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전도해야 한다는 그 알미니안주의가 나타나기도 했었죠.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심을 참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을 때에 그 믿음의 역사 속에, 믿음의 현장 속에 능동적으로 자신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목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을 때에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는 변화된 자세를 보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이사야는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현장 속에 자신이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이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일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서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능동적으로 모르드게에게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에 우리는 또한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라. 에스더는 유대인들이 다 통곡하고 울부짖는 중에 그저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에만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르드게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한 민족과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을 한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들어가고 또한 하나님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때에 에스더와 같은 각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의 선택과 결정이, 이 믿음의 행동이 에스더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의 순간은 우리 인생에 늘 있기 마련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겠어, 그것도 하나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 믿음 생활이 계속될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편을 택해야지, 내가 옳고 그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일을 내가 선택해야지 하고 늘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계속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위험하고 이것을 내가 눈 감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또한 붙들어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당시에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